학생 인권 조례가 뭔지 아시죠? 제일 먼저 2011년도부터 이 심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서울시는 2012년도에 학생 인권 조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곳이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시 그렇게 됐고 시행 준비하는 곳이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지금 준비 중이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는 시행 의사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앞부분은 당연한 말이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이걸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임신 또는 출산이라는 게 있어요. 또 되어가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이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계속 아주 이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든 반대해야 될 일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시대가 흐르면 시대의 그 흐름상 외국처럼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반대할 게 뭡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게 지금 이제 계속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 제안됐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막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신혼 여부, 혼인 여부, 임신 및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로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지금 계속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냐?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예요? 근데 스스로 그 사람들 말하면 소수란 말을 붙여요. 성소수자. 근데 자기들을 권리를 주장해서 성소수자라는 포장을 쓰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닌 자들도 지금 시대의 흐름은 그들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강의하는 사람들의 그 강의 내용에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아주 무서워요. 우리는 죄다 그러죠? 근데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요, 법으로 통과되면 민형사상 이제는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 죄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동성애인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은장노님, 우리가 그 섹스, 성별, 그럼 거기다 뭐라고 표시합니까? 남자에다 표시합니까? 여자에다 표시합니까? 남자로 표시. 왜 남자에다 표시합니까? 저는 남자니까. 이제 외국은 이 섹스, 성별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젠더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젠더. 이게 뭐냐면 성 정체성이에요. 이게 성적 취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끌리는, 내가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좋아하는 거. 이게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도 제재나 방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성 정체성? 지금 은장노님이 남자라고 했는데 왜 남자예요? 남자와 여자를 결정짓는 과학적 근거가 뭡니까? 1차적인 생식기예요. 그렇죠?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가 성별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성염색체 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26개 염색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남자는 무슨 염색체? X, Y. 여자는 XX. 이 25개가 이런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26개가 남자는 X, Y. 여자는 XX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성염색체가 X, Y일 경우에 남자다. 이렇게 나와요. XX는 여자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분명히 생식기는 남자예요. 근데 염색체가 남자면 XY여야 되는데 XX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때에 여성 선수 중에 6,000명들을 상대로 해서 이 성염색체 수 검사를 했어요. 근데 6,000명 중에 12명이 분명히 생식기는 여잔데 XY가 나왔어요. 염색체가. 이거 특별한 경우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타락 이후의 변화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들인데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런 예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가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웅동체라는 게 있어요. 자웅동체.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모두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염색체를 보면은 XYY 이것은 다 남성이에요. XYY는 XXX 이건 여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XXY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보통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사는데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자들은 지금 이미 외국은 이미 동성애법이 뭐 거의 다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거의 30개국 이제는 다 이런 거 들어가면 36개국 다 합법화가 되었고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의 생식기나 성염색체를 통해서 성별을, 섹스를 구분을 하는데, 남녀를 구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한 가지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남자는 남자의 호르몬이, 여자는 여자의 호르몬으로. 그래서 이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은 특히 게이 같은 경우, 여자에서, 그 남자로 된 사람, 남자에서 여자로 된 사람, 그 호르몬을,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 계속 여성 호르몬을 맞아야 돼요.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걸 유지를 해나가는데, 지금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결혼하게 돼야 되잖아요. 보통 상식은. 성격을 떠나서. 그리고 생식기와 성염색체로 남자, 여자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성소수자들은, 이 동성애자는 뭐냐면 그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이미 그것이, 예를 들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성향을 볼 때 나는 분명히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자다. 그게 여자가 생기면 거기다가 여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차별금지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민형사상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벌금을 묻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동성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적 지향, 나는 그냥 여자가 끌리면 여자하고 남자가 끌리면 그건 내가 결정하고 그건 누구와도 방해받을 수 없다. 나는 아무리 감정상 보니까 남자 같다, 여잔데도, 그러면 내가 여자로 자기 성을 결정을 하는, 이것이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죄죠?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왜 그래요? 왜 죄죠?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본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가지고 있다? 절대좌표를 가지고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시대와 어떤 상황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절대좌표가 뭐다? 성경 66권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절대좌표, 삶에 대한 구원의 절대좌표가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이 문제들도 이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처음에 말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죄죠. 왜 죄였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좌표 기준이, 여러분 모든 선악의 기준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그것이 이제 죄고, 죄가 계속, 이 죄의 성향이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악의 결정권자가 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이게 현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사람들 진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뭐가 진리냐면 내가 결정합니다. 진리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리라고 하면 진리예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게 타락이고 그게 죄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결국 선악과가 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느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동성애가 왜 죄냐?
절대 좌표를 벗어난 상황에서 이건 해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논리만 해요. 여러분 서로 막 설전을 하고 서로들 반대 의견을 동성애는 죄다. 그럼 이쪽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막 설전을 하는 거 막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옆에서 막 살인 날 정도로 그렇게 막 과격해지는데 우리는 동성애가 죄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이미 결정해 놓았고 그것을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 좌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동성애를 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이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하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논쟁을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인데요. 자,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 간접적으로 큰 틀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을 만들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만드는데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쩌겠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어요. 분명히 성구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1859년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후에 진화론적인 사상은 뭐냐면 성구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처음에는 성구별이 없었는데 진화해서 성구별까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 영향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성구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홍수 심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8가족으로 시작하는 새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똑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은 XY와 XX를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요. 여러분 가끔 정체성에서 자기가 성 결정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성 전환 수술하는 거가 있잖아요. 저번에 태국 가서 군인도 하고 와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결국 결론이 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요 남자가 보니까 나는 여자 같다. 그래서 성 전환 수술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절대 못 낳아요.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주신 사명이 계속 살펴보면 하나는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적인 사명과 함께 또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자꾸 이 창조 질서가 깨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일부러 혼자 살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 풍토가 이상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는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구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구약은 고리타분한 거다. 그러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6절 8절에 창세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분명히 성적 구별이 있습니다. 성구별이 있는 거예요. 성구별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예요. 질서. 이 창조 질서를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또 하나 여러분, 구체적인 레위기 20장 13절에 제가 조금 이따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져간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이건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려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치리라.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 했어요. 가증한 일이다. 그러면 또 이 동성에 대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여간 성경을 갖다 뜯어 맞추는 데는 아주 도사들이. 자, 성경에 돼지고기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에. 먹으면 안 돼. 지금은 먹지 않느냐?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2000년 아주 4000년, 3500년 아주 옛날 말씀이다. 고리타분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5절 무슨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근데 멸망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죠. 롯의 집에 들어가죠. 롯의 새로운 사라 손님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지방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둘을 내놓아라. 상관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섹스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천사가 문을 닫고 눈을 가리고도 그걸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분명히 이 동성애가 있었지만 그걸로 멸망당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 신약에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뭐였어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멸망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졸리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보면 뒤에 뭐 도적탐이나 남색이라는 게 뭐예요? 남색? 호모섹스. 같은 동성. 남자가 남자끼리. 여러분 분명히 이런 자들은 뭐 한다? 불의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도 이미 구약에 또 이음 그리고 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다? 분명히 동성애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7절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동성애를 주장한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자가 있다라고 한때 과학자들이 주장했어요. 근데 게이 유전자가 있다라고 주장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게이 유전자는 없다. 본능이다. 그러면 여러분 본능은 해도 됩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한때는 정신병으로 분류되지만 1970년 이후에는 정신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왜 지금 죄악이 온 거예요? 이 죄악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순리대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서로 이성,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됐어요? 타락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해요. 자기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현상이 뭐냐면 뭐예요? 남색.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이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는 분명히 절대자표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틀린 거예요.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근데 여자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죄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틀렸다고 했어요. 동성애는 틀렸다. 하나님의 기준 절대자표에서 말씀해서 이건 틀린 것이다. 그건 뭐예요?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화론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르다. 근데 다른데 다른 소수. 적은 소수. 여러분 소수도 다르면은 뭐가 보장이 되냐면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인권을 보장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주장을 하는데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죄악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창조 질서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고 그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한 목적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건데 여러분 동성애가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동성애는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양성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성끼리도 하지만 양성, 그러니까 동성과 이제는 이성 다 같은 그런 음란한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욕망이에요. 그릇된. 여러분 욕심, 욕망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 마약. 그건 본능이죠. 해야 됩니까? 술. 진탕 마셔야 됩니까? 본능이잖아요. 그죠? 도박. 요즘 우리 자녀들 심각한 게 뭐냐면 게임. 다 게임 중독. 자, 그거 해야 돼요? 본능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데 본능이라는 것은요. 죄악된 본능.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뭐라고?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은 살리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틀린 것을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 박애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다른 진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와, 너희들은 막 동성애 그건 막 죄다 죽이라. 우리가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든 잘못됐다, 죄다라는 것을 진단을 내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분이 자기한테 동성애 기질이 있는 걸 알았어요. 젊었을 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분은 그것을 아무리 억제해도 안 되니까 그분은 뭐냐면 신부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동성애는 왜 죄인지,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은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권리가 아니라 타락이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우리 자녀들 아까 말씀대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처음으로 우리 자녀들 이제는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절대자폐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왜 이것이 죄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가치관과 윤리가 참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이제는 포장을 하고 그게 선이라고 다른 것이라고 주여 참으로 이제 이들이 억지를 쓰면서 이제는 진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제는 주장할 수 없는 참으로 그런 위기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절대자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우리의 하나님 확신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고 주님 죄는 죄다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에도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